제사장 또 레위인 선지자 먼저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정복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 정복할 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또 가나안 주민들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단순히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쳐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마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이야기할 때에 사실 그 땅이 뭐냐면 사단의 12가지 완전히 창세기 3장 또 12가지 운명에 묶여 있고 이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함정과 틀과 올무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증가하는 게 종교와 무속 이런 점술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가증한 행위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의 우상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몰래계 종교, 자식을 우상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와 이 희생의식을 행하지 말아라. 점쟁이, 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이런 초혼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아라. 점쟁이요. 점을 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고요. 길흉을 말하는 자. 길할 거냐 흉할 거냐 구름을 관측해서 어떤 징조를 살피는 자들, 요술을 하는 자들, 요술을 부리는 자들. 다시 말해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무당은 속삭이다 이런. 지금도 그렇죠. 무당은 속삭이다, 홀이다 에서 나온 단어인데 주문을 외우면서 길흉을 말하는 자다. 그리고 지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외움에 있어서 이 무당과 같지만 목적은 사람들에게 마법을 행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접자는 이 죽은 영을 불러내서 물어보고 이게 점을 쳐주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영매라고. 영매. 신접자. 그리고 박수, 남자 무당이라고도 하지만 점쟁이 또는 마술사, 초혼자.
죽은 자를 불러내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신접자와 비슷하고 유사한. 여러분, 이게 뭐 단순히 이것만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잘 살아야 되는 많은 나 욕심 성공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결론과 답이 없이 이 땅에 들어가면 이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재앙의 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들어가서 잡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너희 가운데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지금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렇게 용납하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지금의 가나안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걸 용납하고 이 행위를 본받아서 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일지라도 결국은 또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결국은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래 결국은 에스겔서 5장 5절로 12절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에스겔서 5장 5절로 12절에 보면 결국은 또 다른 족속에게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섬길 때에 결국은 이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결국은 진노와 심판 아래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만민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셔. 그들을 하나님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내가 부름받았는지, 어디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는 은혜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스스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못 지켜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 또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말은 뭐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와 함께
완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해서 언제나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 의지하지 마. 이거 의지하지 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러면 돼. 어제 여러분 그 RUTC 뉴스에 나오는 우리 그때 할 때 보는 간증자 혹시 포럼 들었습니까? 무속인. 하나님 만나고 일단 너무 좋대. 귀신 섬기고 무당으로 있을 때는 목욕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만 섬겨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군대 귀신이 뭐 이렇게 들린 자도 있다 하지만 이 말 고백이 그래요. 저 뭐 귀신 그러니까 신들이 그러니까 막 조상 그 뭐 소복이 이제 끝도 보이지 않게 그 서 있는 그 영들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참. 자기 자녀, 자기 딸 이 어디 앉자마자 무속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애가 그 자리에 들어가더니 그냥 절하고 뭐 하는 거라 이게. 그래 자기 자식한테는 그걸 안 주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빠집니까? 왜 이 가증한 행위를 따릅니까? 결국은 그 속에 해방받지 못한 나라고 하는 소욕 때문에 그래요. 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사탄이 자신을 포장하고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가장 확실한 이 사탄의 무기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납니다. 내 고집, 내 기준, 내 생각.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빨리 뭐 하라는 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장 빨리 돼버리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죽어버려야 돼. 아무것도 포기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안 돼요. 왜 사람들이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봐보세요. 사람이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로 자꾸 빠져갑니까? 자리와 욕심, 성공, 이 사단이 준 가장 어떻게 보면 선물, 최고 선물이 나요. 이거 통해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17가지 나왔더라고 이제. 맞죠?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요? 흔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딱 여기에 가둬서 함정과 털과 올무에 묶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결국은 이것을 쫓아가는데 결국은 여기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여러분요, 결론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결론 났고, 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여기로 빠져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또 신앙생활 점검해 보라니까요. 내 편한 대로 갑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간다니까. 어느 날 보면 우리 은혜 마침 막 지금 성령 충만하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는 이런 거하고 부딪혀. 왜? 지금이야 뭐 돈 되는 일 별로 없고 어디를 내가 가나 안 가나 뭐 손해 볼 일이 뭐 몇십만 원 막 이래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몇 천만 원씩 또 내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요, 명예에 힘 이런 거 따라서요, 돈과 명예를 쫓는 딱 그 자리 나도 모르게 걸러가게 돼요. 그때는요 타협하게 되고 그때는 뭐 하게 되고요. 모든 걸 지금부터 전도와 모든 걸 복음과 캠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응답입니다.
여러분요,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우리 성도들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를 살리는 길, 나를 평안하게 하는 길,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내가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절대 거기 잡히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자녀요. 아멘. 여기서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평생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손자들 앞에서는 할아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멘. 우리도 모르게 그 앞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 앞에 서야 되지. 우리도 모르게 아내 앞에서, 신랑 앞에서, 엄마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회장님 앞에서. 그러니 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사장님 앞에서 뭐요? 성공해야 되거든. 내가 좀 잘 보여야 뭐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오늘 이제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 레위인, 선지자는 사실상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난주에 말한 왕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먼저 이 레위인 말은, 자, 모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 레위 지파 속에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레위 자손과 그 중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만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나머지 레위 자손, 이제 그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와 성수의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 각 지역 아마 4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그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모든 족속들 가운데 흩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섬기는 일을 레위인들을 통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선지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따로 세우는, 지난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 모세에게만 말해달라고. 우리의 선지자를 세워 모세에게만 말해주고 우리는 그를 통해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나죠? 네. 자, 먼저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분쟁과 백성들의 이 문제를 이 제사장을 통해 재판하고 또 판결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행자로서의 권위, 이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의 여호와께서 이들의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목회자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역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이 사역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위해 서 있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뭘 어떻게 드려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볼 때 뭐 넓적다리 또 이렇게 이 제사장들에게는 뭘 줄 것이요, 그렇죠? 10분의 1, 또 첫 번째 이런 거두는 것들, 소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건 제사장이 줄 것이요,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항목이요, 항목. 이 예물의 항목을 명확하게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안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일단 짐승을 잡으면 좋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거거든. 이렇게 주는 게 어때요? 줄 때마다 뭔가 갈등을 해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걸 줄까 저걸 줄까? 예, 그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헌신을 하는 백성들도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되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논란의 소지를, 뭘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아멘.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예물을 받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도 허락되어진 것 외에 더 받으려고 욕심내지도 못하고 또 욕심낼 수 없도록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만을 받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일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세밀해요.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 예물을 드릴 때요, 뜻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뜻을 정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요, 딱 결론 내렸으면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도전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갱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응답들이,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그릇들이 점점점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예배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이, 또 제사장들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몫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 일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이 제사장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얻는 이 예물은 불로소득이 아니요, 당연한 몫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응답이에요. 지금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이 세금을 걷지 않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언제부턴가 이제 종교인들도 종교세를 내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비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국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는 법안화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중요한 질서와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질서들이 보이지 않게 무너져 가는데, 이제 그게 뭘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이제는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를 하나 두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이었죠.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과 참된 선지자가 누군지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아무나 막 내가 막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되어진 일들에 대한 판결을 하는 직업이라면,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또 오늘과 미래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모세와 같은 역할을, 모세는 지금 이 모든 역할을 다 어떻게 보면 해왔죠. 근데 이제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이고, 대언자죠. 하나님의 사역을 대리하는 대리자라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항상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18절에 그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을 거냐?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한 증거의 경험, 증언도 없고 그 말이 성취되어진 적이 없는, 이 성취함도 없으면 반드시 그 시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와 성취를 반드시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사실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도 그렇지만 다니엘, 예레미야가 그렇게 안 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시드기야 왕이랑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라고, 내가 망한다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그 가둬버린 거예요.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냥 이 말 안 하고 싶어, 차라리 안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미치는 것, 미치겠다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표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게 임한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고,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혹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또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지금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잘못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일을 대리하기보다 이제는 다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입장에서 육신의 이 공정한 저울추가 무너지고 전부 자기 이익과 계산을 따라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는 국가와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요, 국가들, 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법을 집행하고 단순히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많은 일들 보면 알아요.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아멘.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요, 지혜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 인정한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인정한다니까. 다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딱 놓고요, 야, 통일교회 그 어떤 그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 여자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게 악한 영에게 붙잡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3번 제목을 바꿀게요. 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8절. 참 생명의 복음, 참 생명의 빛,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은 그들이 행한 범죄와 죄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도 세계 복음화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가나안 정복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도 하나님은 또 심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심판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물리적으로 싸우고 복음과 교회는 싸우는 그런 싸움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시도록. 아멘. 그래, 하나님 또한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세계복음화 되는 날이야. 그게 세계 정복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놓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아멘, 우리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겁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정복의 땅이지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들 속에 있는 이 시대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전도운동을, 캠프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가서 뭘 전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 운명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단의 12가지에서 나를 해방하신, 여기서 나를 해방하신,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힘나요.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 나 같은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한테는 막 복음이 술술술 막 어렵지도 않아. 막 왜? 나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온전한 예물, 여러분 예배할 때요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예물과 그 온전한 예물과 함께 나오는 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물을 허락하시고 마땅한 예물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마음들, 그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증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몫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과 여러분이 딱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그 그릇 위에 여러분은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에 온 힘을 다해요. 망할 일에 온 힘을 다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이 종교와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말씀 증거, 선지자적인 사명,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적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다른 교훈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을 쫓아가려고 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심지어 이게 뭐라고 하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하면 좋은 소리 많이 못 들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한테 핍박받아요. 진짜 복음 전하면 그래요.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처럼 그 응답도 받지만,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오늘 에레미야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사역을 여러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모든 곳에 전하도록, 흑암 덮여 있는 어둠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12가지 재앙과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 현장에 결국은 이 생명의 빛을 말하고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적이고 구별된 여러분 레위, 영적 레위 지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야 할, 쫓아서는 안 될 하나님 저 가나안의 이 불신자들의 풍속과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아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며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보다 거짓 진리를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더 크게 부흥하는 시대, 종교가 부흥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에는 이 복음만이 참된 해답인 것을 알고 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참된 능력의 복음, 그리스도의 빛 되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